예배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정말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벌면 되죠.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그리고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루에 24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을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내가 사용하지만 결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머물러 있다가 예배 재의식을 하고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도 예배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이 에릭 리들이었다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라를 대표하여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 일정이 주일에 잡혔습니다. 분명히 고민을 했겠죠. 주일날 뛸 것인지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에릭 리더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100m에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200m를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고 400m를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습니다. 에릭 리더의 위대함은 그가 400m를 출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금메달을 땄다가 아닙니다. 에릭 리더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주의를 지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메달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즉 영광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기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진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아침에 눈을 뜨면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로가 정한 시간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에게 영광에서 내가 내 그들을 지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앞에서 예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기가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 단순히 그들이 사는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과 예배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예배는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 아닙니다. 옆집 아이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자녀 중에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는 결코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해야지.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일이 있으니까 예배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는 말, 단순히 잊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만 하시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 날을 구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섯와 일곱째 날을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시간은 내 것이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 하루는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누려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젯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살며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똑같이 눈을 떴을까요? 똑같이 시간을 가졌을까요? 똑같이 시간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에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즉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당연하게 누려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서로히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여러분이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문 40년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지고 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일찍 광야로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하루만큼의 양만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내가 바쁘니까, 내일은 아무래도 내가 피곤해서 못 일어날 거니까 이틀치를 거두어야지. 그리고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갖다 놨습니다. 하루치를 먹었습니다. 하루가 남았죠.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다 썩어져 있는 겁니다. 다 상해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물량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썩는데 상해버리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날에 거둔 이틀치를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야만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날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굶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배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먹이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김으로 얼마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즉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고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라고, 더 바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신뢰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LMP들이 100m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00m를 뛰어서 동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400m를 뛰었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의 선택이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죠. 너의 믿음이 진짜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코 부담이 될 수가 없고 짐이 될 수가 없고 의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감사여야 합니다. 예배는 감격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휴심으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아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길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더라. 그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구나. 그걸 기억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럼 주일은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첫날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휴일, 일요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한자로 보면 일요일은 날의 날이라는 참 좋은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떻죠? Sunday, 태양의 날. 어떻게 보니까 우상 숭배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바른 용어는 뭘까요? 주일입니다. 주의 날, 그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일요일 그러면 안 됩니다. Sunday 그래서도 안 되고요. 주일, 로즈데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며 하늘나라에서 모일 그날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슬픈 날이다, 기쁜 날이다. 뭐 영이 메가리가 없어요. 네. 제가 요즘 속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 이상 속이 안 좋아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먹고 나면 꼭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배할 때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확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보다 더 힘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 주일은 괴로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그렇죠. 음경이 어떤 날이라고? 그렇죠.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좀 피세요. 예배하는데 뭐 죽을 장소에 끌려온 것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인상 팍 쓰고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 나는 지금 행복해. 나 지금 너무 기뻐. 나 지금 너무 즐거워. 그래야 보는 하나님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지쳐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는 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시작.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주일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정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주일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주일은 예배만 드리고 또 다른 일에 쫓기는 날이 아닙니다. 아, 예배 드렸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쉬고 정신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작.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도리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는 아픈 성도를 찾아간다거나 예배를 섬긴다거나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긴다거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바쁜 일정이 생기게 만듭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게 합니다. 아, 일해야 되는데. 예, 여행을 하게 만들고 취미를 쫓아가게 만들고 가족 일정이 생기게 만들고 친구와 약속이 있게 만듭니다.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입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혼동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급한 전화가 울리면 즉시로 받죠. 급한 일이 생기면 급히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하지만 당장 급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예배 빠진다고, 한번 말씀 오지 않는다고, 한번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날까요? 네,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룹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이러니까, 오늘은 저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해야지,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한 번의 선택보다 반복되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한 번 예배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우선순위를 미룸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주일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일에 일정을 못 잡게 만드세요. 괜찮아. 저 사람은 교회 장로지만 교회 집사지만 일이 있으면 예배 빠지고 일하러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이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절대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절대성을 인정하며 예배 자리를 가장 우선하게 될 때 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안 돼.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야.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에릭 리더는 100m에서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금메달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선택지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할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한 주의 첫날을 잘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책임자이십니다.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내 삶의 주인임을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